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니요.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좀 얘기를 해. 지난 한 주간 휴가로 잘 쉬었습니다. 얼마나 날이 좋던지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런 공기와 그 높은 하늘과 또 이쁜 구름들을 만끽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경들, 자연들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옷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옷을 고르는 그런 고민들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오늘 무슨 옷 입을까 고민 좀 하셨어요? 별로 고민이 안 되시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걸치고 오는 그런 우리 남자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좀 고민하셨죠? 아니, 네. 이렇게 하네요. 네, 여자분들은 뭐 있는 옷의 가짓수고 뭐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한된 그런 가짓수로 1년 52주를 다양하게 바꾸어 입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험 아닌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어쩌면 시험에 드는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지금도 뭐 계시지 부모님 시대 분들은 이쁜 옷을 사면은 바로 입지 않고 가장 먼저 주일에 걸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입고 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뭐 좋은 신앙이 깊은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냐랑은 전혀 뭐 상관은 없지만 저는 정말로 좋은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옷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날은 패션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멋있는 것, 또 이쁜 것, 사람들에게 또 드러나 보이는 것,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또 옷의 취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옷은 그런 패션이기 이전에는 원래는 어떤 목적이었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추위를 막아주고 또 더위도에서도 막아주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의 상처 입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 몸을 보호하는데 이 옷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옷일까요? 오늘 그 옷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옷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옷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세밀하신 음성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따르면 또 믿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좋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그분의 마감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의 마지막이었던 여섯 번째 날 역시 다 지으시고 그때는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느껴지는 마지막 날에 지은 것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1장 31절까지 이렇게 여섯째 날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이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황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혹은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 가치관, 이즘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이죠. 왕입니다. 왕의 자녀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그런 씨 가진 모든 채소와 열매들을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너무 행복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스바냐서에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보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천국 낙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저 교제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서 그저 그들이 뛰어노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 삶 자체를 기뻐하시는데 죄가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의 삶, 우리의 삶이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경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업적을 쌓고 세상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돼서가 아니고 좋은 전문직 직종을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떨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런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었고 심히 좋아했고 다 먹어도 돼. 너희들 일하지 않아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따먹든 상관없어. 이때에는 우리가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산에서 채취하는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무엇도 있습니까? 독도 있거든요. 독버섯도 있어요.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에덴 동산에는 독버섯 그런 게 없이 아무 것이나 다 먹을 수 있었던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의 단서를 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주셔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 체결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무조건 100%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 놨는지 수많은 신학적인 문제와 고민을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들이 건들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경계를 그어 주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이 반드시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반드시라는 것이 모호해진 시대를 일컫는 거죠. 진리가 없는 시대. 옛날 때는 이게 반드시였는데 지금은 그게 모호해진 시대.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오늘날은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 허용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관용적인, 똘레랑스라고 하죠. 관용적인, 참 폭넓은 박애주의적이지만 자기한테 손톱만큼 피해가 가면 박애주의가 완전 없어지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시대. 굉장히 관용적이고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반드시인데 반드시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단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들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이 말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아.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거야. 죽지는 않을 거야. 아마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걸?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다른 좋은 것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인데 그것을 하나 부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싹 쳐다봐요.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개념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별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이전에는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죄의 많은 다양한 양상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그 죄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욕을 배웁니까? 모르죠.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세어 보이는 애들이 그런 쓰는 말들, 인기 있는 아이들이 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 우와 멋있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했던 말들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곳에서 옛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말인데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커가면서 죄의 다양한 양상들이 옛날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인데 그게 사단이 이야기했던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더 영향력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양상들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괜찮겠다라고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먹게 됩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 그렇게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갑자기 그들이 벗었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벗게 되었다라는 것이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벗겨진 것이 옛날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예전에도 벌거 벗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이제 벗게 된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것이죠.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옷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가. 이 옷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옷은 패션도 아니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수치는 벗은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는 이 안에 파고들은 죄의 파괴력, 죄로 인해 그들에게 들어온 공포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된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리고 싶은 수치심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먹고 나자마자. 그것이 바로 눈이 밝아진 효과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3장 7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은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For themselves. 그러니까는 이 치마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들의 삶은 누구의 삶? 그들을 위한 삶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먹은 결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먹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인 거죠. 죄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선악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경계를 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죄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어진 나무를 먹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라고 이 부르는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숨바꼭질 하는 것일까요? 아담 너 못 찾겠다. 나와라. 어서 나와라.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곳에서 너는 지금 떠나 있고 지금 네가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 그것을 지금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며 누렸던 그 행복이 없어진 상태로 있는 자신을 깨닫고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는데 갑자기 수치심이 들었고 내 안에 정죄감이 들었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공포심이 들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엮어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어버리고 그 수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개이거든요. 그게 회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였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는 나에게 사랑의 속삭임이었거든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서 제 이름 짓고 있었어요. 이거 먹고 있었어요. 저거 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공포였어요. 무서움이었어요. 숨을 필요가 없었는데 숨어 지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런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지은 자의 말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명입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벗어서 그래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또 귀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딨니? 여러분들이 어딨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기에 너희들 어딨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해야 될 이 시기에 너희들 어디 있어? 나와 함께 교제해야 될 이 시간에 너희들 어디 있니?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 요즘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래서요. 하나님 저 돈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상처받아서요. 수많은 변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면, 하나님에게 정신을 전혀 두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가 우리들의 대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오늘의 나를 변명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아담처럼 그런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런 징계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지만 이 수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았던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의 이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저런 저주와 고통, 또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며 좋은 것들을 내었던 그 땅 역시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저주인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 불행,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자의 결말은 늘 이래왔던 것이죠. 최초의 사람이었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징계인지 실감은 별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적응을 했거든요. 적응의 동물인지라 이미 이러한 삶에 적응을 했거든요. 땅이 각종 안 좋은 것을 내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공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미세먼지 나와도 우리가 불평은 하지만 적응은 하죠. 코로나 2, 3년 전에 터졌을 때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극복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한 채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적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최상의 삶에서 가장 현저히 나쁜 삶의 질로 떨어진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잘 나가시다가 은행원으로 굉장히 높은 데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빚을 엄청 진 상태로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 그분을 신방하러 갔는데 집은 반지하에, 집 자체도 그렇지만 두 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울한 상태, 완전히 무너진 자의 그 마음의 황폐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이랑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리며 각종 수고로움과 각종 연약함과, 예전에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짐승들이 자기를 먹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면 공포를 느껴야 돼요. 마음껏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없어요. 독버섯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입니까? 살 희망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랬던 것이죠.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도 마땅한 삶입니다. 성경이 이것으로 스토리를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뭐가 대단한가? 그냥 살아가라고 옷 하나 지어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무화과 나무 잎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1시간, 2시간, 한 100m 한 4번만 뛰어도 그 나뭇잎이 남아날까요? 남아나지 않겠죠.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자신을 전혀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또 주변의 환경에도 그 옷은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못합니다. 가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류의 두 번째 옷이었던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은 그런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이고 또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론 죽음을 맛보게 되었지만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을 법한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여전히 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내 아들로 내 딸로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그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께 감사하시고 또 그분을 예배하시고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이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짐승이 필요하겠죠. 짐승을 어떻게 해야지 가죽을 낼 수가 있을까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뜬다. 제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들은 참 보면서 우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너무 재밌다 그렇지 않죠? 그 가죽이 뜯겨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 중에 혐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죽 옷을 만들어요. 죽이고 피가 흐르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준 거예요. 뭐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하셔야 됐던 한 분이 떠오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혐오스럽게 죽어가는 한 짐승의 죽음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 짐승의 죽어가는 혐오의 현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혐오와 동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 바로 내 죄가 저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자신의 모습을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렇게 희생되어지고 피 흘려져서 만들어진 그 가죽옷을 통해서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든 인생에게 있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우신 분의 십자가의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의 수치심이 완전히 그분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을 기억했을 때,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로마의 어떤 신분의 옷이 아니야. 너희들이 입고 있는 로마의 종의 신분의 모습의 그 옷이 너희들의 옷이 아니야. 너희들이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고 싶어 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옷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수치와 죄를 영원히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 앞에 여지없이 변명하기 바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계속 입어주기를, 입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그 옷,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늘 이 짧은 동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동화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정체봉이라는 분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짧아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는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새 옷걸이가 새 거니까 좀 좋은 옷들을 많이 입겠죠. 새 옷들을.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있지. 너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그러자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요? 마지막입니다. 그러자 헌 옷걸이가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란다 라는 거예요. 옷걸이, 잠깐씩 입혀지는 밍크코트, 잠깐씩 입혀지는 무스탕, 그 옷이 꼭 자기인 것처럼 교만해하는 새 옷걸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옷걸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려고 하는 옷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명예 옷들,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어내는 어떤 사람들의 옷들, 유명한 옷들을 입고 싶어 합니다.
기업의 총수, 박사, 의사, 판사, 대기업의 직장에 그런 옷들을 입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잠깐 입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수치를 잠깐 가리기 위한 아담이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옷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입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반대의 옷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못 살고 좀 성공하지 못하고 혹은 실패하고 상처 입고 그것이 내 본 모습인 것 같아서 늘 우울하고 무너져 있는 그런 넉마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내 옷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들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추위와 더위와 또 모든 환경에서 얻게 되어지는 상처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육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되 영원히 가려줘 주시는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옷은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입혀질 수 있는 옷이에요. 자기소개서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적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에요. 그거 다 한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자가 입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못 박혔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살아있는 것이라.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나 역시 그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그 옷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또 중장기적인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옷, 그리스도, 그 옷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그 옷 입고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시고 경쟁하시고 이겨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입혀지는 그 옷이 여러분들인 것 마냥 착각하시는 마시고 영원히 입어야 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이 세상에서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옷으로 주시는 영혼의 인생의 보장하심을 받으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그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 안에 악보가 있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기억합시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찢기시고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옷을 입기로 결단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for themselves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옷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아담과 하와의 그 안 좋은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 땅에서 더위와 이 땅에서의 세상이라는 추위와 모든 환경 속에서의 그 모든 각종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놀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교 모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옷을 통해 보호받기를, 영원히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오늘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은 오늘도 우리를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옷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영원한 수치에서 가려주시는 옷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옷이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영원한 신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추앙하고 선망하는 이 세상의 교만의 옷, 이 세상의 삶 속에 무너져서 온갖 고달프고 아파하는 상심의 옷이 우리들의 옷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들의 옷인 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 일시적인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고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